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몸이 약한 노약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불안 중의 예배가 겨우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도운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보듬고 나아가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영경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음양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두 곳을 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두 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수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나의
저희가 6월 셋째 주에 중등부, 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6월 넷째 주에 이제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계획한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들 보면 그 아내 따라 집사님, 여자 집사님 따라 남편들이 교회를 나온 분들이 있었는데 요사이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보면 남편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에 뭐 이제 예배를 이제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많이 이것이 회복이 됐을 때 정말 그 전처럼 다 교인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그 목회자들마다 다들 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적 거리는 두되 하나님과 멀리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거든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더 가까운 우리 가족들 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죠. 예수님 때문에 믿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믿어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인 희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 9가지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가지 열매가 다른 종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열매가 9개인데 단수예요. 그것은 이 9가지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다양한 성품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무지개는 하나인데 빛의 반사방향에 따라 7가지 색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표현된 것은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 하나 가지고 희락 하나 가지고 화평 하나 가지고서는 정말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하지만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우리에게 말이죠.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 어려운 문제들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은 사랑의 열매에 의하여 두 번째 나오는 거지요. 제일 먼저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은 9가지 열매 가운데 중심적인 열매입니다. 사랑이 9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게 9가지 가운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희락이라는 거, 이게 이제 기쁨인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럴 때 그에게 임하는 우선적인 열매가 뭐냐?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삶의 중심은 사랑이지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넘치는 기쁨,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헬라어 카라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같은 어원인 것도 이것 때문이지요. 즉 기쁨, 희락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증거입니다. 야, 그 사람이 성령이 임했냐 안 했냐? 가장 우선적인 증거가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일 생기면 기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막 기뻤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기쁨은 사라지고 기쁨이 도리어 슬픔과 탄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희락, 기쁨은 외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이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라는 거지요.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그것이 희락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기쁨이 넘친다고요. 이거는 세상에 뭐 돈이든 뭐 건강이든 뭐 자녀가 잘됨이든 이런 것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지요. 성령이 주시는 희락, 기쁨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성취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주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매 맞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힘이 뭐냐? 성령이 그에게 주셨던 희락, 기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요, 소유의 유무나 사회적 위치의 고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거듭난 생명 속에 담긴 순전한 마음이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뭘까요? 환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믿음의 삶이지요. 그러니까 늘 환경 바라보면 환경 따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데,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니까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보고 계시니까 지금 역경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고난이 끝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지금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요, 사막과 같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힘겨운 역경 속에서도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서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믿음을 성장시킨 삶이었거든요. 하여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끊이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희락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성전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고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사탄 마귀는 나를 보고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평강이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 말씀드렸죠. 희락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의와 희락과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 안에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다. 예수님이 약속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생명을 넘치게 주겠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넘치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첫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외우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보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험난한 이 세상 살아가며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 세상 살아가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 기뻐하다는 헬라어 카이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샤메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뻐해. 기뻐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긍심, 당당함이라는 거거든요. 기뻐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자긍심과 당당함이에요. 이것이 기쁨의 근거가 됐는데 기쁨의 근거가 뭐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네가 역경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당당함에 근거하여 기뻐하라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그 전에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갖고 설교하는 가운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뭐 예라고 하면서 여왕의 그 딸이 그 신하들이랑 같이 나갔다가 그만 신하들의 잘못인지 이 그 공주를 잃었어요. 공주는 그 신하들과 헤어지고 그런데도 그는 그 궁 바깥에서도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왕의 딸이니까.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 나라 공주다. 그러면서 이 조그만 아이가 아주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궁 바깥에서 나와 혼자 됐음에도 애가 굉장히 당당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의 간격이 있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원천적 힘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 자긍심과 당당함이 기쁨의 근거요 원천적 힘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자긍심과 당당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도움을 청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긍심과 당당함을 지닐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다. 항상 기뻐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그들의 자긍심이 출애굽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비롯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너희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으로 광야에 있어도 그들은 두렵지 않고 든든하게 그리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가장 우선적인 복인 거지요. 우리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크고 우선적인 복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규명해 주는 내용을 언약으로 체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모세 보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같이 읽지요. 너희가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시작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지금 읽었던 5절 6절을 내용이 세 가지예요. 잘 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하여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근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말해줘요. 너희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리켜요. 너희의 사명이 뭔지 아니? 너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야. 그게 너희의 사명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스라엘의 신분입니다. 소유라는 히브리어가 세골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물이에요. 보물. 굉장히 귀중한 귀중품을 말하거든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이 세골라를 금과 은 같은 보석을 칭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언급하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지적한 것 역시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만 특별히, 이스라엘 너희만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 보물, 세골라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세상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 것,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하나님 소유 가운데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골라,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거든, 내 소유거든. 근데 너희는 특별히 나의 보물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인 세골라가 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누릴 특권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중한 보물은요, 어떤 경우라도 주인은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세골라로서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했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여러분, 눈은 우리 신체 가운데 굉장히 작은 부위입니다. 근데 가장 민감해서 제일 보호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보호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왜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세골라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잘나서, 수가 많아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적어도 그들은 세골라, 보물이니까.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여기서 적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아트는요, 숫자가 적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숫자가 많은 게 힘이고 그게 권력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야 교회가 힘이 있죠. 기업,
직원이 많아야 힘이 있고 그게 대기업 아닌가요? 나라, 백성이 많고 군대가 많아야 힘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도 수가 적으면 중요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힘으로 모두 눌러버리거든요. 뭐 고대 사회에서 수가 적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메아트,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 구별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 복물 세골라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소유 가운데 가장 귀중한 보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은 그들을 선택하여 보물로 삼으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니까 고난 가운데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다. 근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인 세굴라로서의 신분과 그것에 따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락, 기쁨을 놓칠 수 없게 하는 근거였어요. 하나님 너희를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거든.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물이거든. 근데 너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 하나님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너를 단련하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되게 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보물인 하나님 백성은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물로 소중히 여기니까.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긍심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선적인 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하나님 무엇보다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너 하나님 백성이야. 너 하나님 자녀야. 너 버리지 않아. 너 하나님 떠나지 않아. 지금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이 있는 것은 너를 단련한 후에 너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뭐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여러분 뭐 지나간 세월 뒤돌아보세요. 그때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껏 이렇게 잘 살고 계시고 또 도리어 잘 되지 않았나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나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희락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라는 자긍심과 당당함이 기쁨의 근간인데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데 이 희락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를 강조하면서 1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범사에 감사하라가 계속 뒤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즉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열매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를 유지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먼저 18절 말씀 감사하라부터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감사하다의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 그거에 그 대응이 되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원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배워요. 이 히브리어는 구약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신약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옛날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감사하다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감사하다라는 히브리어 토다는 이 감사의 뜻이 뭐냐 하면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거든요. 감사란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의 우리를 주장하셨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그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그 부잣집 아이, 그 옛날에 족장만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었던 아이, 이 아이가 이복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간다고, 노예로.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잣집 아이가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어느 나라 노예로 팔려갔다고 한다면 살 수 있을까? 예. 근데 하여튼 이 요셉은 그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종살이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즉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래서 이 종살이도 최선을 다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부잣집 아이가 팔려갔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막 살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종살이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라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 종 가운데 최고가 돼서 그 집안의 총무가 되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 정도 됐으면 훈련 끝나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 애굽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만남으로 애굽에 대한 정치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가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일이 연결이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절을 받게 되는 그 꿈을 이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억울한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종살이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한 기쁨을 유지하는 또 하나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해서 이 기도하라는 헬라어가 프로스 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에 대응되는 히브리어가 히트팔렐이라고, 이 단어의 뜻이 소통하다예요. 기도하다가 히브리어에서는 소통하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므로 기도의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구원의 간격도 막히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막히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게 막힌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요. 따라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지만 되는 것이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호흡은 쉬면 죽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정의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두드리면 열린대요. 기도하면 열린대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7절을 가지고 기도는 열쇠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니까. 기도를 또한 쉴 수 없는 것은요, 기도의 본질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나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 가족을 넘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보기도는요, 신앙이 성숙해야 중보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것만큼 중보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신앙이 넓고 신앙이 깊은 사람만이 중보 대상자도 많은 거예요.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기도가 얼만큼 되는가? 그것은 그만큼 그분이 신앙이 깊고 넓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기도를 쉴 수 없다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쉴 수 없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의 영적 성장이 멈추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오니까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 외에는 나는 기도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영적 성장이 멈춘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 쉬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영성은 굉장히 크고 넓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중보기도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 나라예요. 하여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의 사명이 뭐냐?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보물 세굴라로 삼으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거듭난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사명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이게 뭐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 응답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다. 이 사명을 이해하려면 제사장이 뭔 줄 알아야죠. 제사장은요, 히브리어로 코헨인데 그 동사 쿤이 파생된 단어가 봉사자거든요. 그 제사장은 봉사자예요. 어떤 봉사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매체 역할을 하며 봉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딱 중간에서 봉사하는 자예요. 그 제사장의 사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즉 하나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과 그리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또 기도했단 말이에요. 중보기도.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백성에게 전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해 속죄의 제물과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응답을 전달하는 역할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사명, 언제부터 시작이 된 줄 아세요? 아브라함 부름에서 이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했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된 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조금 아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감사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이제 이 안에 감사, 기쁨, 기도, 감사, 기쁨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하라 라고 한 것은 제자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중보 기도의 사명을 당부하신 거예요. 제자들 보고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해. 그게 이제 제사장, 너희가 제사장으로 중보 기도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나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것은 감사의 근거인 하나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 받으리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강조한 감사의 근거라는 거거든요. 이런 구하라는 기도와 감사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또 이 기쁨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매인 희락을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이런 기도와 감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성경 역시 기도와 감사 속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 곧 희락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여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부모가,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중심은 사랑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희락,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증거고, 근데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여튼 처음 예수 믿고 내지는 여러분이 그 은혜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기쁨이 있었다고요. 막 즐겁고 기뻤다고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감사, 기도라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이 임했고 전 기뻐요. 근데 그것이 상황이 바뀌었어.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럴 때도 나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자긍심과 당당함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니까 나를 버리지도, 또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망하지 않아. 그러니 그 가운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기도와 감사로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희락,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하여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열매를 말씀으로 전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심은 사랑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우선의 증거는 희락, 기쁨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되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삶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임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소유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석 세골라임을 믿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긍심과 당당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